그 간증문을 써서 우리 김재성 권사한테 좀 이렇게 보여줬더니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썼다고 좀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하 전도사님한테 간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간증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나마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제가 이제 한의대를 좀 늦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합격하게 됐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가 어떤 걸 느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신학대학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교무실에서 이렇게 담배를 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막 담배를 뽀끔뽀끔 피시면서, 나도 교회 집사인데 신학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문과를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신학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대학원을 진학하라, 그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했더니 또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모건대 영문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에는 주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공부는 많이 안 하고 어차피 이제 신학 이렇게 목회 쪽이니까, 그래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이제 이제 CCC 거기 활동을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봉사를 열심히 했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확실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목회자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딱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확신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이렇게 없더라.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겪어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밑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큰 두 가지 이제 삶의 어떤 지표가 계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면 된다. 또 하나는 돈은 쓸 곳에는 아주 과감하게 쓰시는데 값어치가 없다는 일에는 진짜 10,000원 한 장도 안 쓰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말씀인데 단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실패하고 이러면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태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노력을 못해서 실패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면 다 된다, 막 이런 말씀 이렇게 그런 거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의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너무 그게 안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좀 약간 어머니 쪽 닮았는지 그런 게 너무 안 맞았고, 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로비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나 안 맞고, 또 아버지 성격과도 너무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막 너무 그게 치달았고, 또 어머니가 그 중간에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막 중재하시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참 안 좋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좀 유능하면 내가 아버지 밑에 안 있고 딴 데 가서 일을 하면 이런 가족 분쟁이 없었을 텐데, 내가 참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뭐랄까 열등감, 아니면은 이런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회사만 가면 이게 막 숨이 막히는 이런 증상도 오고, 성경에 보면은 눌린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거기 항상 눌린 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회사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항상 그것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의대하고 의대 이렇게 편입 시험이 있다는 광고가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대하고 한의대도 편입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같아서, 아버지가 딴 거 하면은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의대는 한의대 간다고 하면 허락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의대 가게 된 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좀 이렇게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분 원인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 이제 서울하고 이제 광주 두 군데 있었는데, 광주 쪽이 이제 합격자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천에 있는 이제 한의대를 목표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허준 열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4명 뽑는데 4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00대 1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면은 회사 안 가도 되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저기 14등을 했습니다. 14등. 그래서 이거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회사 일은 그만두고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을 했으면 이제 제가 더 이렇게 풍성한 간증이 됐을 텐데 합격 못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회사 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없으면은 현실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위한테는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숨기고 이제 아버지한테만 말씀드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 몇 년을 공부했냐면 9년을 공부했습니다. 9년. 그런데 이제 시험을 두 군데 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한 13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9년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냥 내가 좀 운이 없었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신앙인들은 그거 플러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 가는 길이 내가 잘못된 길인가? 그래서 되게 그런 갈등이 심했고 그러다가 이제 5년 공부하다가 중간에 한번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자기가 이제 우석대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 저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그 우석대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석대 공부를 제가 왜 안 했었냐면 우석대는 이제 생물을 이제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됐거든요.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또 유명한 생물 강사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쪽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교회도 같이 또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양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몰래 공부하고 있다 말씀하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한데 사모님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교회 오셨으니까 합격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 살짝 이렇게 사모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근데 이제 근데 조그맣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막 진짜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9년 공부하는 동안 제가 합격할까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직접 그렇게 말해 준 사람은 우리 집사람 김재성 권사하고 사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9년째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너무 공부를 오래 했는데 만약 합격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을 수 있으니까 합격하기 전에는 2가지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25년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의 회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합격하는 해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시험 과목 중에 토익 시험이 있는데 그게 9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900점 이상 맞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토익이 99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200문제인데 이제 듣기하고 이제 독해인데 그게 이제 900점 넘으려면은 한 10몇 개 틀려야 되거든요. 200문제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딱 드렸는데 이제 9년째 되는 날 이제 친구들이 모임을 하고 이제 회장을 연말에 뽑는데 기억년 순으로 친구들 이렇게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사다리로 한번 회장을 뽑자. 하나님한테 맡겨보자 회장을 이제. 그래서 갑자기 사다리를 타게 됐습니다. 이름을 쭉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제가 딱 회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막 기분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시험도 봤는데 토익이 900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 뜻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이제 그 제가 우리 저기 뽑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있나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제가 합격 전에 정시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입시 전형이 딱 나서 보니까 3명을 뽑는다 하더라고요. 매년 4명 뽑았거든요. 근데 3명 뽑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왠지 4등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갑자기 막 강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왠지 4등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재성 권사가 그러는 겁니다. 이제 한 명 뽑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뽑히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고 하는 거니까 마음 담대히 가지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합격 발표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재성 권사 보고 보라고 시키는데 김재성 권사 보고 딱 이제 보고 저를 딱 보는데 표정이 너무 미묘하더라고요. 저도 알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됐구나. 그래서 4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후보 1위가 딱 떴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근데 막 너무 막 절망스럽고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무슨 간증하는 데만 나오는 거지 나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형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합격해서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4등에서 후보 1위라고 그랬더니 그럼 좀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우석대하고 원광대가 이제 시험 과목이 같았거든요. 우석대 시험 과목에다가 플러스 화학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저기 원광대 시험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우석대만 받고, 대부분 이제 이제 입학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두 군데를 다 봅니다. 이제 그래서 보면 가끔 가다가 동시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날 철야 예배 갔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이제 하나님한테 또 말씀드렸죠. 이제 징표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 이러면 진짜 신앙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한계가 부딪혀가지고 막 그런 말 했더니,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제 주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막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거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너무 확실한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이제 원래 보면은 좀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야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김재성 권사하고 저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안수 받는데, 이제 우리 우겸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서울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김재성 권사가 목사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우겸이가 이번에 서울대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는 뒤에서 저렇게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목사님한테 부담을 드리면 어떡하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좀 그냥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목사님이 이제 우겸이가 뭐 하는데 좀 감동되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 뒤에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김재성 권사한테 머리 막 눌리면서 막 우기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너무 창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믿음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우석대에서 이제 추가 합격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글이 올라왔는데 자기가 우석대하고 원광대 동시 합격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광대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우석대 후보 1위 하신 분은 마음 푹 놓고 있으라고 이제 이렇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겠지 하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합격 징표 또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안 보여주시면 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봉고차 한 대가 제 차 앞으로 확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깜짝 놀랐는데 그 차가 보니까 뒤에 우석대학교, 옆에도 우석대학교, 온 차가 봉고차 한 대만 우석대학교로 막 다 써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그 산학연구소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 차가 제 앞에 껴들어서 계속 제 앞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합격할 것 같고 그런 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고 이제 그날 점심 때 이제 밥을 먹고 오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이제 겨울이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눈에 이렇게 화당 넘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확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날 둘째 여동생 늦둥이가 이제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거 참석하려고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에 이제 제가 우석대께 전화해봤거든요. 추가 합격자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무슨 얘기냐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냐고 그런 계획 전혀 없다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이게 이제 아닌가 보다. 이게 다 모든 게 이게 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이죠. 그냥 상황이 마저 들어가는 거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돌잔치 때문에 가는데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우석대학교 입학관리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추가 합격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입학금을 넣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서 이제 입학금을 송금을 하고 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이 불쌍한 사람이 이게 공부해서 얼마나 불쌍한데 보이스피싱까지 당하고 이제 막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재성 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못하고 무서워서 혼날까 못하고 들리는 소문에 지금 뭐 합격자 발표가 변경된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좀 있다가 김재성 권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합격으로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년 잘하고 있고요. 좀 하나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어머니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네가 합격해 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아들이 이렇게 9년 동안 고생하면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너무 어머니 믿고 서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진료하고 하면서 이게 과연 또 제가 또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 기도를 떠올리고 요즘은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이제 마치겠는데 제가 여기 좀 읽겠습니다. 장로 취임을 앞두고 있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전 하나님을 위해서 아픈 사람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한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시작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